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지친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첫째 주일이고,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십니다. 진실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이심을 믿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때 항상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신앙 고백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인은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생명을 버린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도 당시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종교재판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가 그리고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거울 같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감히 우리는 입에 그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어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들의 종교적인 사고였지요. 유대인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특히 우리 통합 측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사도신경을 외우느냐.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운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고백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강림주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첫 번째로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드러내지 않는 삶이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소리의 거리를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나타내셔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에서 6장에 말씀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우면 안 되죠. 기억하면 안 돼요. 목사님. 잊어버려요. 두 번째는 아주 미약한 것을 귀중하게 여겼다.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많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갈 데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아주 가늘고 약해요. 근데 그것이 꺾였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은 아주 보잘것없거나 그리고 아예 그것이 꺾여졌으면 뽑아내버리죠. 필요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아주 미약한 등불도 끄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된 교회는 상한 갈대와 같아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베풀기에 세우시기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지기시까지 그는 쇠하지 않으셨어요. 낙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약해져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의를 세우는 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 그 순간까지도 쇠하지 않으셨어요.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승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삶은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려운 난관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원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누가 죽었어요?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할렐루야. 요단을 건너. 여기서 요단을 건너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요단을 건너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습니까? 모세를 택했어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며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언약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죠. 왜요? 민수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그 이유는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물 사건이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위해 회중에서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여기에서 네 짐과 다 끝났다.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라 하겠어요. 모세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라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유가 있었죠. 무슨 이유? 그 안에 영이 있다. 할렐루야. 그 안에 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자, 지도자, 인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은 그 안에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누구? 여호와의 종.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수종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림자같이 종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수종자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수종자라 해요. 종이에요, 종.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종,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모세의 수종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그것은 그 안에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며 종처럼 섬기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양반들이요.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장로가 되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집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섬겼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되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같이 따라. 성경에는요,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책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같이 올라간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종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고,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겠어요.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교회도 나는 가기 싫어. 나는 가기 싫어. 근데 아내를 따라. 나는 가기 싫어. 어머니가 가자고 해. 어머니가 가라고 해. 등 떠밀어. 어거지로 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모세 수종자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은연 중에 믿어져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져요.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회개하게 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의지대로 가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의지대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를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아내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게 되고요. 남편을 따라가다 부모님을 따라가다보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수종드는 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면 또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수종자같이 따라다니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라 그 말씀 가운데는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는 시련과 역경이 없었을까요? 모세와 동일하게 아니요. 모세보다 더. 왜냐하면 모세의 종이니까요. 모세를 미워하면 그의 종은 더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거기는 12명의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 선택해서 정탐을 보내죠. 가나안 땅으로 12명을 보냈어요. 10명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와서 고백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실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으면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도로 다닌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누가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했어요. 모든 군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렸어요. 살기 위해서 엎드렸어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땅은 심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들에게는 네피림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지도하고 함께하던 사람은 떠나갔고 지도자들은 떠나갔고 그들의 신은 떠나갔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능히 갈 수 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멘 아멘 했을까요? 아니요. 모세와 아론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니 얼마나 더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그들에게 쫓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해막에 구름같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회중에 죽이려고 했던 것을 간과하셨어요.
모세 역시도 광야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으며 돌로 맞아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수종자는 더 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수종을 듣는다는 뜻은 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무조건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또 큰 의미가 있어요. 수종자라는 의미가.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고 수종된다고 했죠. 거기에는 아주 작은 일, 사사로운 일도 있고 아주 중대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수종자다라는 뜻 가운데는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했어요. 그것이 수종자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미약하더라도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갑절을 남겼어요. 5달란트 갑절을 남겼어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축복하지요. 그 죄인 일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할렐루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아주 큰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작은 일에 충성했던 여호수아, 가장 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시련과 역경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작다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크다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선택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단을 건너라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과 함께 건너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40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어려운 시련과 난관을 잘 극복했던 지도자 모세, 그가 죽었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백성들은 모세가 죽을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심히 혼란에 빠져요. 왜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 직전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요단강이 가로막혔어요. 요단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나오자마자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때 그 홍해를 가르고 함께 건널 수 있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고 그 지팡이를 들어 내밀 때에 강물이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육지같이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기적의 역사.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여기 요단강 바로 앞에 모세가 죽었으니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여기 여호수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론이며 모든 백성들의 심정이 낙심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 낙심하고 있었다니. 뭐가 가로막혀서? 강이 가로막혀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런 이 요단을 건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있는 천국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혼자만 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와 같이? 가족과 같이. 할렐루야. 누구와 같이? 모든 성도들과 같이. 누구와 같이? 모든 민족과 함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여호수아가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야 해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전도해도 안 믿어요. 그렇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분전박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멸시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내가 이 욕 먹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 무서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민족과 함께 일어나라고 오늘 이 시간에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일어나라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돌로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더군다나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 버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혼자만 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더라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십자가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어요. 이와 같이 성삼위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해서 요단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